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이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론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도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마게도니아로 가서 다시 아가야로 간 후에 그 다음 본부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훗날 황제가 있는 로마에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발걸음을 옮기고자 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은 바울을 돕는, 즉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 옆에는 기도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붙들려 살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서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 23절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장 10절 말씀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두 해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방해하는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동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는 적지 않은 내적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소동은 사명 때문에 일어난 소동인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소동인지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이 소동은 혼란의 소동이 아닌 이것은 생명의 소동인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은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교인 도시인 에베소에서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 에베소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신상 모형을 직공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직공들은 많은 돈을 벌여들였던 것 같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조합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동 뒤에는 이 소동을 주동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그랬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벌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이 흔들리는 유혹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풍조와 생활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것입니다. 큰 축제가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으로 만든 신상 모형을 사람들이 작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장색과 직공들의 수입이 줄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영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일이 27절 말씀에 보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런 위험도 떨어질까 하여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일이 대단한 가치를 두고 하는 일처럼 보여지나 결국 돈 때문에 아우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자 종교 도시인 에베소 뒷면에 감춰진 돈과 우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분노와 요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동의 끝을 보면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업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말하는 가치, 즉 돈의 넉넉함과 부족함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기에 최후 승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로서 돈이 축복도 저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과 31절은
바울이 요단강 소동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 아시아 갈린 10명 중에 고위직에 있는 바울의 친구가 바울에게 위험이 있기에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일어난 소동 위기에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절에는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회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정작 모인 무리들은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은 화합과 일치가 없습니다. 각자 지금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분란만 일어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는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 종교의 특징은 항상 막무가내로 소리가 큽니다. 군중은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다수가 잘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말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죄인들로만 가득 모였기에 결국 분란으로만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모인 무리와 군중은 분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5절에는 서기장이 직접 나서 무리를 진정시키며 에베소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라라고 말합니다. 서기장은 신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에베소를 신들이 지켜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노마를 방해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7절과 39절에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 말씀을 고발할 게 있으면 절차대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40절과 42절은 서기장은 소요 사건으로 책만 받을 위험이 있으니 그리고 이것은 불법 집회라고 말하면서 흩어져야 할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동당하는 군중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 움직이지만 그리고 세상은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물이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돈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이 땅이 말하는 복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복음 사역에만 집중하고 마음을 다한 것처럼 주님 오심이 가까워진 이때에 저희들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성령 안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평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분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사사기 성경 공부와 또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